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에서 22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열방을 향한 이사야의 심판 말씀이 쭉 선포되고 있는데, 먼저는 북쪽에서부터 쫙 훑습니다. 북쪽에 다메섹과 에브라임,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중간에 본진이 있죠. 남유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밑에는 구스 혹은 누비아 혹은 헬라 말로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또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쫙 훑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와서 현재 시점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 예언을 하면서 딱 끝나는 게 오늘 전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는 17장 1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고 하죠. 그리고 17장 3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요셉아 다메섹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메섹과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같이 엮어가지고 지금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맥락이 있죠. 아시리아가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아시리아가 서쪽으로 힘을 확대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시리아를 막아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는 배신을 때리고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연합군이 이 아하스를 공격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의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의 그때의 맥락입니다. 그렇게 연합을 내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니까, 남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 하면은 너희 둘 다 망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막아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아시리아를 일으킨 게 누굽니까? 몽둥이로 사용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서로를 의지하는 방법으로 뭔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제 그게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17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은 일단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심고 이종하고, 그리고 11절 보면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여러 가지 이제 농사 짓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장점이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평원부터 시작해서 또 올라가면은 다메섹 그쪽도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위해서 여기 보면 제단을 쌓아요. 7절을 보면은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절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아세라나 이런 것들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신들이죠. 그래서 이런 풍요 제의, 그들이 만든 제단은, 북쪽의 제단은 풍요 제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풍요를 위한 풍요 제의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폐허가 될 것이다. 풍요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7, 8절에서 얘기를 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결국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이때까지 의지를 했던 풍요, 제의를 계속 해왔다 그랬잖아요. 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은 곧 그들에게 구원이 될 것이고, 그들은 우상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의 눈들은 원래 제단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들은 이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이 그들에게 단순히 소멸의 결과가 아닌 회개와 돌아옴에 대한, 강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제 구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맥락과 다 관련이 있어요. 구스가 사절단을 막 파견을 해요. 18장 2절을 보면은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절단을 파견을 해요. 그때 당시 이제 구스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 그리고 남유다 여러저러 이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을 도모해서 아시리아를 막아내자 이런 것들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장 7절을 보면은 그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를 장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힘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전단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물을 보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다윗에게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다윗 왕권의 회복과 다윗 시대의 그 능력들을 회복하는 그 예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쭉 이집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집트 이 시대 당시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시리가 쳐들어오고 있었고 이집트가 그 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왜냐하면 얘네들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엔 자기네들이 바로 차례거든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그래서 계속 이제 지원을 하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또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세한 마치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19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일단 먼저 2, 3절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들의 종교 때문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는 바닷물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 나일강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계속 붕괴합니다. 계속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막 옷을 벗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3년 동안 옷을 벗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20장 3절을 보면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표와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뻘거벗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냐면 포로로 잡혀가게 될 예언인 거예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했던 모든 나라까지 싹 다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아시리아가 뻘거벗게 가지고 쇠사슬 채워가지고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뻘거벗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참 예언자 할 노릇이 못 되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들어간 말씀이 19장 23, 4, 5절을 보면은 그날에 또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19장 24, 5절인데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 지금 이제 심판이 예언되어졌던 그래서 아시리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인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이 멸망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정말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집트에 이제 콥트교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집트 이제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아프리카 쪽에도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가봅시다. 22장으로 가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골짜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것도 이제 그 예언자가 막 열방을 예언해 놓고 마지막으로 자기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현재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좋은 말 안 해주죠. 그래서 근데 뭐 때문에 좋은 말 안 해주냐면 이제 90, 11절을 보면은 아랫목에 물도 모으고 저수지도 만들고 또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문제는 또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의 문제들은 뭐냐면 지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막아내려고 하는데 멸망할 것이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렇게 쭉 예언을 했고 의지하지 마라. 서로를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90, 11장 남유다 너희들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때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봤잖아요. 히스기야가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성벽들을 만들고 요새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땅굴을 팠잖아요. 땅굴을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고 히스기야의 터널인데 이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열왕기서에 터널 만드는 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 별 좋아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딱 명시적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상황들을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이것보다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그 굵은 배를 이제 따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진정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성벽을 만들고 저수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해라. 이제 그 말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 뭐예요, 사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열방들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서로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아시리아를 막아내려고 하고 남유다는 또 땅굴을 파가지고 아시리아를 막아내려고 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를 의지하지 말고 속한 집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뭐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맥을 막 쌓으려고 하고 또 줄타려고 하고 또 많은 자원들을 모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정말 24시간 내내 풀가동해서 하잖아요. 그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돈을 아무리 모아도 전에 말씀드렸죠? 그 돈 내가 쓰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갈대예요. 언제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람도 의지할 게 못 되고 그리고 집단이라는 것도 역사라는 게 흘러가다 보면 내가 속한 집단이 어느 날은 막 갑자기 어떤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내 집단이 쪼그라들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생각도 못했는데 커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이 막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대 그 각 나라들이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서로를 또 가진 자원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까지 신앙 좋았던 히스기야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막아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집단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자원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근본적으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 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